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반드시 성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행복으로 다름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푸념적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해피엔딩이라 할지라도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해피엔딩이든 블루엔딩이든 이야기는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네 삶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생명은 끊어지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끝났어라고 말하지 맙시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만큼 마음 아픈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달파도 마음에 안 들어도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났다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 참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바로 그날 쫙 퍼져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쫙 퍼져갑니다. 그런데 봤다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종합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야? 가짜야?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날 오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명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것, 그리 멀지 않죠. 두 사람이 그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로 보이는데 12 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하는 걸로 보아서 이 둘은 12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직접 보고 안식일이 지나자 아침 먹고 늦지막이 길을 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엠마오로는 왜 가고 있었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그곳에 그들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집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낙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뜻을 품고 집을 나섰다가 뜻이 꺾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아쉬움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갔을까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빌라도 법정, 골고다로 가는 길, 십자가, 죽음, 장례, 그 분위기도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야기는 하는데 주로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 믿을 수가 없어서 서로 물어가면서 이야기한 듯 합니다. 아니 그게 믿어져? 아니 어떻게 그토록 무력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지?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 힘과 능력은 다 헛거야? 아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아니야? 그들의 대화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17절에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을 보아서 어둡습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한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아름다운 것들, 소망은 끝장났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가 아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슬프지만은 자기들의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게 너무너무 슬퍼 보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불쑥
끼어드십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어. 영광스러운 부활체이기에 몰라봤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몰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친제자, 즉 12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에 그저 멀찍이서만 예수님을 봐왔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눈 시퍼렇게 떠 있고 사물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도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감겨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영안이 감겨 있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잠꼬대 같은 소리만 했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풍부해도 그 눈이 감겨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쓸데없는 것에나 신경을 쓰고 정작 신경 써야 할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맹인 시각장애인에 가깝습니다. 이 눈이 뭡니까? 영적 감각입니다. 영감, 외불로 하는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그래요. 영적 감각 말이에요. 영적 감각. 우리에게 이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증거가 많고 증인이 둘러쳐 있어도 진실을 대하고 있어도 설령 예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여기에 금강석이 굴러다녀도 저는 그것이 금강석인지 굴러다니는 돌멩이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도 성령의 권세와 거룩함이 충만하여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무덤덤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왜 교인들이 갑자기 아멘 아멘 하고 소리치는지 몰랐다고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었답니다.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신앙심이 깊어지니까 아멘이 뭐요? 할렐루야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더랍니다. 남들은 다 감격하는데 왜 나는 밋밋한 걸까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spiritual sensibility, 영적인 감각이 좀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이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깨끗해도 그 사람 영적이지 아니면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도 육적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아직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못 배웠어도 영적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재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는 모두 하나님을 느낍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뭔가 있는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야말로 feel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적인 사람들은 순서만 따라가고 감정만 따라가는데 영적인 사람은 찬송에서 기도에서 설교에서 봉헌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다들 밋밋하게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느낌이 와. 그래서 눈이 핑 돌고 그랬구나. 이왕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그 영적인 감각, 그 영감 더 키우세요. 키운 만큼 깨닫습니다. 키운 만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고 모든 일에 주님의 힘을 느끼며 그 힘으로 권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영성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많이 듣는 찬송으로 아름다운 이중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곡이 있죠. 그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주 화음이 절묘한 곡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무리 하모니가 좋아도 사실 그들의 행보는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중창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한 둘이 서로 맞장구 치는 절망의 멜로디입니다. 혼자 슬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만난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같은 슬픈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날 밤 무슨 일을 낼지 모릅니다. 혼자 절망을 느끼는데 혼자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냐라고 하는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쩌다 만난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런데 하면은 허무와 허무가 만나 쌍무가 되어서 에라 이놈의 세상 하면서 세상을 하직할지도 모릅니다. 절망을 향해 가는 하모니를 멈춰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사람을 가치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막을 내리려고 하는 이중창 끝내야 합니다. 나의 절망에 하모니를 이루어주는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 멀리해야 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웃기는 소리야. 나의 절망에 엑셀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사람이야. 그거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종종 뉴스에 나오던데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 같이 죽을 사람을 인터넷에서 구하해서 같이 즉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반자를 잘못 둔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을 동반자로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겠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합시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과 친구를 합시다.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합시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는 생명의 친구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예수 안에 그 생명에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친구들, 생명의 교우들을 축복합시다. 형제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자매님을 뵈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세상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다 힘든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일어나는 그 사람도 다 만나고 오니까 나도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들의 제목은 대부분의 경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말씀드린 이중창 찬송 제목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갔다가 돌아오는 두 제자가 옳습니다. 어째서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절망 다 끝났어 하면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 이 두 사람은 별로 유명한 제자들도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절망하는 거야. 좌절하는 거야. 집에나 갈랜다 하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 하찮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눈치 못 챘으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터닝벨. 예수님을 만났으면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말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부터 말이에요. 잘 나간다라고 할 때 기독교 신앙 시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위태롭다고 할 때, 야 나는 이제 끝나는 것 같아 할 때 그때 시작되더라고 내게 가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이상 새로운 세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끝났다고 낙향하던 사람들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고 그 생명체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행복하세요. 우리는 왕중입니다라고 우리는 인사를 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해 봅시다. 영생하세요. 우리는 왕중입니다. 여기는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현실이 아무리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니야 살아볼 만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왕십리 중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끝났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킨 뒤부터 생명의 대열,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왕중교회 신앙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거대한 생명 공동체의 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환경이 나쁘다 상관없어. 생명을 품고 있는 한 언젠가 그 생명은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부활로 부활이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를 수놓아 갑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났다고 말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무덤가에서 서성이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낙항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사람이 못 되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말이요. 함께 걸어가면서도 말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맨날 의심만 하고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형식과 절차와 체면과 예식에 매여서 막연한 자신의 종교심만 만족시키면서 그냥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의 현장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면 알고 믿는다면 고민하다가도 결론은 에이 모르겠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는 완전히 맡겨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평강을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 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해 줍디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래요.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니 살아있어야지 돌봐주지. 죽었는데 뭘 돌봐주긴. 살아있어야 돌봐주지.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으니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 버립시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영생의 축복이 사랑하는 왕중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낙심하게 되는데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금 오늘도 힘을 냅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뭐 이 어려움 갖고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어디 땅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나 역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반전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